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신나셨어요? 저는 어제 특별히 크리스마스라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지를 나눠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도 돌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행사도 하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교회에서 그런 행사가 참 많았는데 안타깝게 요즘은 그런 행사하면 신고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못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늦게 집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음료수 한 통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님인 줄 알았다,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그러더니 오늘 왜 여기 있으시네요. 그리고 왜 음료수 사러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교회 우리 위층의 목사인 걸 다 아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전할 말씀과 참 너무 연관이 있어서 제가 저의 어제 저녁의 에피소드를 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좀 다른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이 국가 공휴일이 되고 유명한 기업들이 이 성탄절 마케팅을 하느라 정말 기쁘고 축제 같고 화려하고 한 달 전부터 트리를 만들고 캐롤송을 부르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기뻐하는 성탄절의 분위기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차라리 차분하게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고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시고 평범하게 지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기쁨의 이유는 이 세상에 흥청망청하고 들떠서 좀 이렇게 마케팅이 되어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기쁨이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할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들판의 목동들만 알고 왔고, 그것도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이방인들이 먼 길을 그 별을 따라와서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서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이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쁘시죠?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 생일 축하할 때 생일 이 땅에 태어난 거 기뻐해서 선물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정말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로 기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흑암의 그늘 아래 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그 왕이 나실 곳을 예정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주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죠. 정치적인 좌편 우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력에 이 나라가 너무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왕이 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미가서에도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과부와 고아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 구원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도 이 불균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꼭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 오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했고,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위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이, 유대인의 왕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어떻게 오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될 때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분열하는 영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평안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는 성도와 아직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을까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이 믿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절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펼쳐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여인이 해산할 때, 산고가 찼을 때, 아이가 나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삼키는 그 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세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를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정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구유에 놓여있는 그 사건에 우리는 알지 못해서 경배도 못하고 지나갔을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권세가 최절정에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점에 이 세상의 그 제국의 통치자는 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 남자애라면, 사내라면 다 죽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못 찾으니까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 겸손한 베들레헴의 그 시골의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원수는 그렇게 그 일을 막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함 받아 태어나는 그 아기의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탄 예배는 우리가 복음, 우리가 기뻐해야 할 복음의 시작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 왕이,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가 예언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근본이 영원한 전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창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에, 가장 오래된 곳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있으셨던 그분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냈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첫 번째 오실 때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근데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오실까요?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겁니다. 영광 가운데.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자인가가 그날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사람은 오늘 미가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 겸손한 왕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함입니다. 그 얘기는 반론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심에도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겸손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가 언제 평화를 이루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도 우리가 국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충분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승리를 어디에서 이루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없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의미가 변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오늘 우리의 기쁨이 진짜다. 그렇지 않고 오늘 선물을 주고 우리가 마음이 좀 들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으로 성탄절을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고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돈을 좀 벌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 기쁨의, 이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잔치하고 축제하고 파티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확신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성탄절의 기쁨을 착각하게 만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기쁘구나, 막연한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주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확인되어져서 기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마치 정말 주님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늘쯤 파티 같고 지금 마음이 좀 들뜨는 모습으로 바꿔서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그 미가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쁨이 꽤 솔솔합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누리고 오늘 붙잡아야 할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직분도 갖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기쁘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치 주의 백성 같은데 정말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말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하신 방법을 우리는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 그 길이 기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일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진정한 기쁨 없이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그 기쁨이 변하여 애통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가 자기를 찌르는 자도 그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도 다 보게 되리라. 그날에.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려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와 별로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신뢰하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갓난아기로 오셔서 너무 귀엽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대단한 사랑의 결단이세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좀 기쁨의 오늘 잔치를 또 우리 2부 순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